자,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두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중보기도하신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하반절 부분을 우리가 후반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십니다. 먼저 하나는 지난번에 연합이었습니다. 연합.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됨, 이 일치는 어떠한 일치라고 했죠? 교회가 어떤 가시적인 기구나 조직들을 이렇게 하나로 인위적으로 묶어서 하는 그러한 하나됨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진정한 교회의 일치란 영적인 일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저마다 각자 다른 다양한 환경과 인생 속에 살아왔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고 예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자 교회의 머리로 삼는 그러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 보혈로 묶인 백성들을 이러한 참된 일치라고 했습니다. 같은 믿음, 또 같은 하나의 신앙 고백,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진리들을 가감없이 믿는 그러한 거듭난 성도들의 내적이고 영적인 하나됨,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연합과 일치였습니다. 중요한 본질은 진리 안에서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믿음, 다른 신앙 고백을 갖고 있으면서도 심지어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지도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부인하면서도 그저 여러 교파들을 하나로 인위적으로 묶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는 이러한 것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일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른 영입니다. 그것은 진리 밖에서의 연합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배후에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한 종교 통합 운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참된 기독교마저 희석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인본주의 운동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교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으로 매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교회들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다. 교회의 화해와 일치를 깨는 분열주의자들이다. 이러한 프레임을 씌워서 결국에는 거짓 교회가 참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배도 운동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리는 교회의 순결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분리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열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참된 교회의 하나됨, 이 일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목사들끼리는 정치질하느라 싸우고 또 교회 안에서는 장로들끼리 함께 모여서 목회자를 내쫓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대립하고 성도와 성도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이렇게 참 덕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교인들이 드글드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끼리도 때로는 종종 이렇게 서로 분열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교회에 큰 해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하나됨에 큰 해를 끼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참된 일치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2절로 17절에서는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는 자들답게 인애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여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이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라. 이 평화를 위해 너희가 한 몸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머물게 하여라.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여라. 또 너희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라. 이렇게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먼저 감화를 받고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서로가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이자 표준으로 삼아서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순종할 때 교회는 그럴 때 참된 질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앞에 함께 엎드릴 때 우리 각자가 이렇게 은혜 받은 자들, 용서받은 자들이라는 이러한 인식을 갖고 서로를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로 겸손히 섬길 때 그때 교회가 화평케 되고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2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연합을 구하셨습니다. 참된 영적 연합.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 자, 그럼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께 주신 이 영광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영광은 우선 예수님 본연이 갖고 계신 그분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소유하고 계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또 어떤 면에서 이 영광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 가운데 행하셨던 그분의 권능과 기적들을 말씀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문맥상 이렇게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예수님은 지금 믿는 자들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그분의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은 뭔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또 이 영광은 예수님을 섬긴 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천국의 복된 영광이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열망은 24절에서도 나옵니다. 2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같이 있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또 이 영광을 성령이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다. 즉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도 주셨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 이 해석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때에 영광이라는 말을 쓰셨나? 물론 성경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서의 본래의 영광을 말할 때나 또 그 십자가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그 승천을 말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영광이 어떨 때 쓰였는가?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해서도 쓰인 적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미랄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곧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오히려 영광으로 이어지게 될 거라는다. 또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직후에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방금 제자가 자신을 팔기 위해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하는 그 대속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이 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십니다.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은 예수님이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하는 일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의 배신을 겪으셔야만 했던 그 일은 예수님에게는 영광입니다. 예수님께는 고난이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고난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은 그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장차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 그 영적으로 참된 하나의 일치를 이루게 될 그 모든 자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그 안에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그 영광을 주었다. 자, 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도 주셨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우리 대신 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 영광을 받은 우리들 역시도 고난을 거친 후에는 장차 영광에 다다르게 된다는 이 복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난의 영광과 성도들의 하나됨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성도들 역시도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도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때로는 가난과 물질적인 궁핍함을 겪습니다. 또 질병을 겪습니다. 그리고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많은 핍박과 조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멀리하고 오직 이 믿음의 좁은 생명길을 가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내 자신의 죄와 싸워야 되고 우리 육신과 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정신과도 싸워야만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너무나 고됩니다. 자신을 절제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데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참되게 따르고자 하는 성도라면 모두가 다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영광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의 여정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그 천국의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에게 있어서 오히려 고난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성도들은 더 정결해지게 됩니다. 이 땅의 소망을 멀리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더 마음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거짓된 성도에게는 이러한 세상으로부터의 이러한 미움과 적대가 없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데서 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자, 고난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 되게 만듭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오히려 교회는 더 갈라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큰 고난에 닥칠 때마다 오히려 성도들은 더 분열되고 찢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것을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로 결속되게 됩니다. 교회에 큰 시련이 닥치면 교회 안에 있는 참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이 고난으로 인해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왜냐?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진통하고 또 그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흩어지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진정한 참 성도들은 그럴 때 더욱더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며 결속을 굳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외부의 박해와 또 내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럴 때 참된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한 마음으로 뭉치고자 합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격려합니다. 서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붙잡아 줍니다. 인지상정이라고 다 같이 믿음의 이 고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신앙의 일체감 속에서 서로를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난은 참된 성도들을 더욱더 하나 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교인들은 고난의 때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교회를 떠납니다. 같은 시험이 닥쳐도 참된 성도들은 그 고난을 계기로 더 기도하고 더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로 결속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만 누군가는 그 어려움의 때를 오히려 핑계 삼아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오히려 그들의 교회에 대한 사랑을 식게 만듭니다. 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런 식으로 교회를 키질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계속 교회를 순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참된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 더욱더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예수님 앞에 나와봐 눈물로 기도하도록 더욱더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도록 만드시고 오히려 가라지들은 그러한 키질을 통해서 결국에는 교회 밖으로 떨어져 나가도록 나라가 버리도록 그런 식으로 만드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6절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며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하는 것이니 이 위로의 힘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너희가 당할 때 너희도 견디게 된다. 이렇게 고난은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게 만듭니다. 함께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주고 함께 서로 위로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기꺼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을 지는 것이고 함께 믿음의 싸움을 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그들에게 무엇이 소망이었겠습니까? 무엇이 그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오직 절박했던 것은 간절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뿐이었을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간절히 바랬던 것들 바로 마라나타 예수님 속히 오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그들 모두에게 공통적인 바람 아니었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빨리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이 마음들을 그들 모두가 갖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고난을 거친 후에 장차 누리게 될 그 축복된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여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고난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단단한 세겹줄로 서로 묶어주게 만듭니다.
오히려 고난은 성도들을 각성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교회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큰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를 더 기도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더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결속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회개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러한 때 여러분들을 더 갈라지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영광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교인들이 저마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생각을 추구할 때 교회는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주신 영광, 고난 속에 감추어진 이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추구할 때 참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먼저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된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고, 또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귀한 신분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여러 가지 복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분을 통해 흘러나오는 모든 복들보다도 더 위대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복들을 받습니다. 그 복들도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결혼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십니다. 신랑과 신부, 이렇게 서로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가장 내밀하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이렇게 깊고도 친밀한 내적인 관계로 하나로 묶여 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연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오한 것입니다.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낼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강력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해 주셨던 것과 동일하게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사랑하신 것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사랑과 연합은 사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서로를 사랑하셨고 하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주셨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정말로 사랑하셨던 그 아들, 단 한 번도 떼어질 수 없었던, 분리되어지지 않았던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던 우리 같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은혜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위에서부터 부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돼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속을, 그 구원을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둘러싸여서 그 사랑의 가마가 돼서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걸 보면서 이 세상 역시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또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어떻게 저들은 저럴 수 있을까? 저들이 저토록 사랑 안에 둘러싸여 있고 서로 하나 되어 있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한 그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교회가 진정으로 사랑과 하나가 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그러한 교회를 통해 그러한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키는구나. 도대체 저 사람들의 저 마음 안에 있는 그 힘은 무엇일까? 그 기쁨은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종식시키고 참된 화평을 가져온다는 것을,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이 사랑 안으로 들어올 때에만 비로소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망가지고 무너진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교회는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히려 교회야말로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이러한 참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한 믿음, 한 마음, 하나의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세상에 증거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어디보다도 가장 분열된 모습으로 세상에 참 부끄러운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십자가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감성적으로만 알지 그 사랑에 대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또 묵상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아무런 감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열매만 맺혀지겠습니까? 마음이 강팍한 교인들만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욕심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교인들만 많이 양산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이 영광은 나를 부인하는 데서 오는 영광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데서 오는 영광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여기에서부터 내 마음이 식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같은 형제 자매들에게도 굳은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한 존재들 같이 보입니다. 너무나 볼품없는 존재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위에는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도들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고난이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줍니다. 고난이 우리를 더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이 우리를 더 결속하게 만들고 고난이 우리를 더 겸비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의 오늘의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이들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을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한 대로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영광은 이 세상에 그저 부귀영화가 아니라 고난을 겪게 하시지만 그 고난 뒤에 오는 더 큰 영광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바로 그 주님께서 직접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안전함이 있습니다. 고난을 승리케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 주신 이 예수님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열망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이 강팍함과 굳은 마음을 회개하고 서로 간에 참된 겸손과 사랑으로서 교회의 영광을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이 세상에 증거하게 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